할렐루야, 반갑습니다. 3월 23일 화요일 새로운 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감사하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들려오는 많은 소식들이 우리의 마음을 참 여전히 무겁게 하고 또 걱정하게 하기도 하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늘 구하고 그 뜻을 알게 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며 또 은혜를 누리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545장입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이 찬송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찬송하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4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로 18절까지 신약성경 제가 가진 성경으로 146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3장 14절부터 18절까지 본문을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들 한 절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14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18절 다 같이.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 강조하신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예수님께서 얼마나 중요하게 다루셨는지 우리가 복음서를 읽을 때마다 정말 반복해서 그 말씀을 대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들, 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믿음이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정말 칭찬을 크게 해주셨고요. 반면에 믿음이 없음을 보실 때에는 책망하셨습니다. 그 믿음의 중요성을 강조하신 많은 말씀들 중에 오늘 말씀이 핵심 내지는 가장 중요한 말씀이라고, 에센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참으로 귀한 말씀입니다. 왜 믿음을 강조하셨나?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에 관한 말씀, 이 참 은혜로운 말씀이잖아요. 이 은혜는요, 우리가 뭐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고 하는 게 절대로 아니고 반드시 받아야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을 통하여 받게 되는 그 은혜, 그 구원의 은혜를 어떻게 좀 더 자세히 말씀하시는지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첫째로요, 믿음으로 받는 그 은혜의 처음으로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바로 치료의 은혜입니다. 치료의 은혜. 14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시죠. 다 같이 14절요.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 말씀은요, 민수기 21장에 기록된 일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을 많이 했잖아요. 그 중에 이 쏟아놓은 원망이 그 민수기 21장에 기록되기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이렇게 원망을 쏟아냈어요.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정말 하나님께서 들으실 때 얼마나 진노하실 만한 말이었는지 우리도 그것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출애굽하게 하셔서 광야로 인도하셨나요? 광야에서 다 죽게 하시려고? 아니지 않습니까? 살려주려고 출애굽을 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광야로 인도하셔서 가나안으로 지금 데리고 가시는데, 백성들의 원망은 우리 다 죽게 하려고 광야로 데리고 왔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그 다음에 먹을 것 또 마실 물 없어서 다 굶어 죽게 생겼고 다 목말라 죽게 생겼다. 이렇게 원망을 쏟아놨어요. 그런데 그게 사실입니까? 아닙니다. 광야에서요, 추정하기로는 한 200만 명 정도가 이동을 했을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장정만 60만 명이라고 했으니까 그 사람들 중에 배고파서 죽은 사람, 목말라 죽은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원망의 말은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 여기서 다 굶겨 죽이고 목말라서 죽이려고 하신다. 이렇게 원망을 한 거예요. 먹여주신 것 가지고 하찮은 음식이라고, 이렇게까지 하나님께 원망을 쏟아놓으니 진노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을 내리시죠. 불뱀들을 보내셨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로 하여금 물려 죽게 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불뱀에 물려 죽었어요. 그러면 백성들 마음이 어땠을까요? 당연히 공포에 휩싸이죠.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온 세상에 퍼져서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감염되고 아파하고 또 때로는 또 세상 떠나기도 하는 이와 같은 소식들을 접할 때마다 얼마나 불안합니까?
온 세상이 정말 문자 그대로 공포의 도가니 휩싸였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잖아요. 당시에 그랬습니다. 불뱀들이 나와서 언제 자기가 물려 죽을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큰 공포에 휩싸인 이 백성들이 모세에게 달려와서 회개하면서 제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이렇게 또 요청을 했습니다. 모세가 기도를 드렸죠.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이렇게 응답하셨어요. 모세가 하나님 말씀대로 노수로 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높이 매달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쳐다본 사람은 죽어가다가도 다시 살아났어요. 치료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한 사람은 치료의 은혜를 누렸다. 그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때의 장대 위에 높이 달린 이 놋뱀이 예표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 위에 높이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라고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사람은 치료의 은혜를 받게 될 것을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겁니다. 바라봐야 돼요. 믿음을 가진 사람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합니다. 그러면 질병을 고침받아요. 그 질병은 우리 육신의 질병과 영혼의 질병 모든 것을 다 포함하는 뜻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육신의 질병이 참으로 우리를 많이 괴롭히잖아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에도 환우들이 많이 계십니다. 왜 이렇게 여기저기가 아프고 이 병이 이렇게 깨끗하게 낫지 않는지, 또 왜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는지 참 답답하고 괴로워요. 아픕니다. 밤잠을 설쳐요. 그래서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 제 이 병을 좀 고쳐주시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원합니다. 이 고통이 떠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몸이 건강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늘 기도하잖아요. 맞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때로는 이런 고통도 주신다라고 우리 해석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정말 믿음이 필요해요. 그 믿음이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고쳐주실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사람도 살려내셨습니다.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귀신 쫓아내 주셨습니다. 이렇게 복음서에 기록된 그 예수님의 치료의 은혜, 이것이 바로 구원의 은혜임을 깨달아 우리의 모든 질병을 고쳐주실 수 있음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육신의 질병을 고쳐주실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이요, 곧 영혼의 질병까지 고쳐주실 수 있다라는 믿음과 연결되는 거예요. 영혼의 질병은 왜 생기나요? 우리의 영혼이 왜 병듭니까? 죄 때문에 병듭니다. 그 죄로 인하여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되고 믿음을 갖지 못해요. 이게 영혼의 질병이에요. 의심해요. 그래서 예수님 제쳐놓고 다른 것을 의지하려고 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아플 때 병원 가고 약을 먹고 치료받고 하는 것을 무시하자는 뜻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 다 동원해서 또 좋은 의사를 만나 치료도 잘 받고 또 좋은 약을 섭취해서 이 아픔을 이겨내고 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게 함과 동시에 우리 마음속에 있는 안 될 거라고 그래봤자 소용없다라고 생각하는 이 불신앙을 몰아내야 합니다. 그것이 영혼의 질병이 고침받는 거예요. 그리하여 종합적으로 볼 때 우리가 치료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은요, 바로 나는 이 질병 때문에, 이 부정적인 생각 때문에 질에 죽는다, 이것을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 살면서 생명의 은혜를 누리다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부르시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야 됩니다. 편한 마음으로 가시면 돼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데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거부하겠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육신의 죽음은 한 번 반드시 거쳐가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죽음이 마지막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을 갖게 되는 거죠. 그 육신의 죽음을 넘어 우리에게 주실 이 부활 그리고 영생, 이것을 믿는다. 이게 온전한 치료예요. 그래서 나는 병 때문에 죽는다라는 생각이 다 떠나가고, 나는 이 괴로운 일 때문에, 이 스트레스 때문에 나는 더 이상 못 산다라는 생각도 다 떠나가고,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큼 이 땅에서 부여하신다. 그래서 나는 이 세상에서 그렇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시간 동안 은혜를 누리며 잘 살다가, 때로는 아플 수도 있지만 그런 모든 것들 다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리라, 하나님이 영생의 길로 인도하시리라 라는 믿음을 가지고 부활의 주 예수 그리스도, 영생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게 하시는 것이 진정한 치료의 은혜입니다. 믿음을 가져 우리 모든 영과 육의 질병 다 고쳐주시는 치료의 은혜를 누리시고 부활과 영생을 확신하며 날마다 감사하며 소망 가운데 살아가시는 건강한 인생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믿음으로 받는 은혜는 구원의 은혜입니다. 구원의 은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죠. 17절과 18절 두 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7절 18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세상은요, 죄악으로 인하여 심판받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지만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는요, 심판보다는 구원을 원하셔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당연히 심판받아야 할 이 죄인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데, 그 방법이 예수님을 믿게 하시는 겁니다. 믿음을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온 세상 사람들은 두 부류로 나눠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과 믿음을 갖지 못한 사람, 두 부류예요.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이시며 구원자이심을, 우리에게 부활과 영생을 주시는 주님이심을 선포하시고 많은 일들을 보여주셔서 믿게 하시거든요. 믿음을 가지라는 강력한 권고를 주시거든요. 그런데 그 믿음을 선물로 받아 그것을 그대로 마음문을 열고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영접하여 믿는 사람은 심판을 면하게 된다. 그대로 살았다가는 심판을 받아 당연히 멸망하고 말 것인데, 그것을 면하게 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 이 사람들이 세상에 있고, 아무리 예수님이 기적을 보여주시고 아무리 말씀을 많이 하시고 아무리 사랑을 쏟아 부어주셔도 도대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잖아요. 그렇게 믿지 않는 사람은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심판은 행해지고 있다 이거예요. 심판은 하나님께서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다음에 나중에 가만 놔뒀다가 한꺼번에 몰아서 아니에요. 벌써 심판은 시작된 거예요. 믿음이 없다라는 사실 자체가 심판받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이 없으면 죄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치른다라는 마음으로 두려워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저에게 믿음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제가 그동안 혹시 믿지 못했던 시간들이 있다면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저에게 전혀 의심하지 않고 믿는 아주 확실한 믿음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100% 믿는 믿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흔들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고 기웃거리는 일이 없기를 원합니다. 중심의 믿음, 반석과 같은 믿음으로 굳건하게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렇게 기도하면서 날마다 살아야 돼요. 우리 자신을 어떻게 우리가 신뢰할 수 있나요? 우리는 연약하잖아요. 우리의 마음은요, 갈대와 같아서요, 하여튼 잘 흔들려요. 귀가 얼마나 얇은지 누가 뭐라 그러면 그런가 보다. 듣고 보니까 정말 그렇네. 솔깃해가지고
불신의 길로 갈 수 있는 그런 소지가 많은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흔들리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날마다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습니다. 죄로부터 구원을 얻어요. 죄인에서 구원받은 사람으로 변화를 받습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가 누리게 되는 구원의 은혜 날마다 찬양하며 그 구원의 감격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심령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은혜는요, 믿음으로 받는 영생의 은혜예요. 믿음으로 받는 영생의 은혜. 15절과 16절입니다. 15절, 16절 읽는 동안에 한 단어가 반복되는 것을 느끼실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16절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영생이라는 단어가 반복되죠.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누리게 되는 이 영생, 이 생명은요, 1차적으로는 이 땅에서 누리는 생명의 은혜예요. 완전히 새로운 삶을 말합니다. 마음속에 변화가 일어나서 세상 것에 대한 욕심을 버리게 되고, 이전에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 말씀과 상관없이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옛사람이 죽어버립니다. 그리고 새 사람이 되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고 감사할 줄 알고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렇게 완전히 새로운 삶으로 가치관이 변하고 이전에 참 귀하게 여겼던 것들,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하나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라는 지식, 이것이 가장 소중합니다 라는 가치관을 가지고 살게 됩니다.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는 그 삶이 1차적으로 이 땅에서 누리는 영생의 일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죽음을 넘어 부활 영생으로 들어가잖아요. 그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어디서 누리게 됩니까?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영생의 종결이에요. 영원한 생명, 다시 죽음을 맛보지 않는 그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누리게 될 것임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조건이 뭡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영생의 은혜를 누리게 됨을 확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환난과 고통이 참 여전히 심한 때이지만 우리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도 우리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이 흔들리지 않으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참으로 크구나라는 것을 누리게 됩니다. 치료의 은혜를 누리고요,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며 감격해하며 또한 누리고요, 그 다음에 영생의 은혜에 대한 소망을 갖기 때문에 그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은혜를 누리면 삶이 평안해지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 그대로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은,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그 하늘의 평안을 우리가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으로 우리 믿음으로 말미암아 누리게 되는 은혜 때문에 감사하시고 찬양하시고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릴 때에 내려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허락하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546장입니다. 546장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546장 우리 함께 화면을 보시면서 찬송하심으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을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해가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약속 믿고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말씀 위에 굳게 서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영과 육을 치료해 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죄 사함과 구원의 은혜, 영생의 은혜를 주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이 영원한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저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믿음으로 살아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고 은혜 누리며 감사하며 사는 저희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우리 남가주 기쁨의 교회가 온전한 믿음의 공동체로 서기 원합니다. 성도들의 가정이 믿음의 가정과 가문 되게 하여 주시고 일터에서도 믿음으로 수고할 때에 채워주시고 풍성한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기업으로 주신 자녀들에게도 믿음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지혜와 영육의 강건함과 거룩한 꿈을 주셔서 하나님 뜻에 따라 쓰임받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다음 세대 기억하여 주시고 은혜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세대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EM과 교회학교 담당할 목회자 예비하신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 속히 보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도들에게 있는 모든 질병을 고쳐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어주심으로 모든 고통과 두려움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상처, 좋지 않은 기억들 다 뿌리 뽑아주시고 하나님 주시는 평강을 누리며 강건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환난과 고통이 여전히 온 세상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노의 손을 거두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병든 사람들을 고쳐주시며 상처 입은 영혼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 땅에 긍휼을 베풀어 주시사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에게 기도의 영을 충만히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합니다. 어리석습니다. 연약합니다. 그러니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저희들을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 사랑하시는 성도들의 이 간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 그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기름 부으심의 은혜가 믿음으로 허락하여 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 치료의 은혜, 구원의 은혜, 영생의 은혜를 누리며 감사하며 천국 소망 가지고 살 것을 다짐하는 예배드린 모든 백성들 위에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 제목과 삶의 터전들 위에 세워주신 우리 교회와 이 나라와 온 열방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말씀을 붙들고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각자가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하시기 바라고요. 교회와 성도들, 환우들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나라와 민족과 또 열방까지 가슴에 품고 함께 합심으로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